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보다는 이 어려운 시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기를 가리켜서 고난 신학이라고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과제, 주제, 수수께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독백과 논쟁과 탄식과 기도와 교훈이 들어있고, 악인의 고통이 아니라 의인의 고통,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사람이 왜 멸망하는가, 왜 고통당하는가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다. 즉 죄를 지었으니 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투로 공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일 나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당한 일 타인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을 죄의 결과라고만 해서 공격하게 되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하면 의인이고 병든 사람은 죄인입니까? 재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고 서민들은 다 죄인입니까? 잘 나가고 평탄하고 잘 되면 바르게 산 것의 보답이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의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연단받으면서 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욥 자신도 나중에는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 속에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는 몰랐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능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만고 진리입니다. 고난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일수록 하늘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오늘 7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참 우리가 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해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욥의 대답을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다. 절절히 하나님 앞에 참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이신 적이 있겠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욥은 다 잃어버리고 몸마저 다 상해가지고 누울 때면 언제나 아침이 오냐, 새벽이 되면은 언제나 날이 밝아, 밤이 오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것도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뒤척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도 이런 숱한 날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잠 못 자고 뒤척인다고 한 이 기절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관절염으로 4, 5년을 아파서 거의 매일 저녁 잠을 못 잤습니다. 예. 돌아누도 아프고 바로 누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쪼그려도 아프고 앉아있어도 아프고 온 관절이 손마디가 그냥 통통 부어가지고 건드리면 터질처럼 아픈데 여기서 열이 펄펄 나지요. 온몸에 그냥 수지침 40개 50개를 맞고도 얼음 찔찔하고도 열이 내려가지 않지요. 온몸은 땀이 적지요. 그런 고통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욥의 이
기도가 절절히 내 마음에 한 절 한 절이 와 닿게 되는 겁니다.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 구역 개역 성경을 보면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인류가 짓는 가장 큰 죄와 가장 큰 고통은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되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보십시오.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떠난 사람은 난민 캠프에 가서 우선은 먹을 것이 있지만 기약이 없이 세월을 그 추위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 날을. 방공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은 포탄 소리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거의 매일 이분들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데 다 음식을 구하는 조차도 힘들고 너무나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장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살아가는 강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편안한 날이 없고 전장터와 같은 겁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품꾼 노동자들이 날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 수십 년 동안 날품팔이 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일당 먹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는 일이니까 뭐 그 사람들 별로 어렵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벅찬 일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힘든 겁니다. 사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막의 성자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장교 출신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사막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푸코에게 질문했는데 이 사람의 답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쉬울 것 같으세요?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우리 기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피아니스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어려운 게 뭐냐 물으면 운동하는 게 어렵고 피아노는 쉽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게 피아노라고 얘기합니다. 30년, 50년 어릴 때부터 쳐도 피아노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피아노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에다가 공기처럼 가지고 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축구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만 45년 이상을 했어요. 목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울 거예요. 다른 건 좀 해볼 만한데, 사람들 다 막 뚫어지게 쳐다보죠. 이게 30분 여기 선다는 게 엄청난 압박으로 일주일 내내도 압박을 받고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날품팔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또 고난이에요. 익숙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참 인생이란 그래서 이것이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왔다가도 갔다가 아랫목이 움묵됐다가 움묵이 아랫목됐다가 예측이 불가하고 굴곡이 심하고 낮과 밤이 교차하고 평안과 고통이 뒤섞이고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오니 사람이 이렇게 늘 긴장 속에 괴로움 속에 번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밤을 뒤척이며 잠을 뒤척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비유를 욥이 이렇게 씁니다. 품꾼은 그나마 삭슬 받지만은, 그 힘든 노동을 하는 품꾼은 삭슬 받지만 종은 삭시 없고 그늘만이 그의 안식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품꾼과 종은 차원이 다르죠. 품꾼은 일하는 만큼 삭히 돌아갑니다.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품꾼입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일 일했다고 대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두워지면 잠깐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욥이 사람들은 품꾼은 같은 노동하고 같은 일을 하지만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보상을 받고 싹스를 받지만 내 인생은 종처럼 보상이 없고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5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자기 삶의 구더기와 흙덩이가 자기를 의복처럼 입혀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영혼이 없고 육신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 불쌍한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다 시체 위에 흙덩이가 부러지는 것이고 그 흙을 옷처럼 마지막 덮고 가는 겁니다. 흙덩이가 입혀지고 흙덩이로 덮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 죽으면 그 시신을 염하지요. 소독 처리하죠. 그 다음에는 이 관에서 요동하고 이동할 때 흔들리지 않아도 꽁꽁꽁꽁 묶어버리고 그 빈틈 전부 다 휴지나 옷가지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시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다 이 시신이 냉장고, 냉동실 들어가서 그런 냄새 여러분 모르죠? 제가요, 과거에 장례를 치는데 병원에 앉아놨어요. 집에서 꺼적대기 깔아놓고 거기다 간 얹어놓고 거기다 장막 쳐놔놓고 거기다 절라는 거예요. 그 여름철에 벌써 하면 꺼적대기에 물이 빠져가지고 냄새가 막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 냄새가 막 진동하고 파니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도도하고 얼굴도 매만지고 허세도 부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온몸에서 물기가 빠지면서 썩은 냄새가 부패가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흙기로 털펴지는 것이 인생이다. 구더기가 찾아오고 흙이 찾아온다는 것.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 소문옥에 가시가 들어오면 이게 처음에는 탱탱 굳어 탱탱 부었다가 곧 터질 것 같아. 그리고 한순간에 푹 골목에 터지면서 푹 꺼져버려요. 사람이 탱탱 부었다가 시체가 되면 한순간에 푹 축구공 바람 빠지듯이 푹 꺼져버리는 것이. 푹 꺼져버리는 것이. 그래 물이 쫙 나와버려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없으면, 아버지의 품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 흙으로 덮여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자기 인생의 배틀의 복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 이 기제를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배 짜는 걸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시집 올 때 삼배를 짜가 와서 제가 여름에 입는 옷도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온 거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안동 삼배랑이 유명해가지고 지금도 짜고 있어요. 그 배틀을 보면은 참 이게 요만한 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탁 치면 요 와서 코를 딱 먹어 똑같다. 요래가지고 착착착착 여기 한 필이 만들어지는 거. 밤새도록 짭니다. 밤새도록 짭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 양말하고 그 장갑 만드는 가내수공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10만 원 가면요 기계 한 30대 한 50대 갖다 놔놓고 하는데 장갑 만드는데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착착착착착 소리가 지금은 그때는 배터리만 지금 직접 기계잖아. 여기 와서 딱 정확한 간격으로 딱 일정한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착착착착착착 한다 보면 재밌어요. 보면 재밌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 3분 가면 툭 하고 장갑 하나 툭 떨어져. 처음에는 형태만 있다가 착착착착 4번 하면 장갑 하나 툭툭 이래가 밑에 바구니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100번 왔다가 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100년 살면 한 10번 왔다가 툭 떨어지고 흙덩이가 덮여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틀에 있는 북보다 더 빨리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서너 번 착착하면 간다니까. 모세는 시를 썼습니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100년 인생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순식간에 내 인생이 다 하였나이다. 순식간에 꽃이 다 시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 하나님 불쌍히 봐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기도와 탄원의 시가 시편 90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틀에 있는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고난도 잠시이고 영광도 잠깐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잠깐인 겁니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긴 세월 보면 코로나도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가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놓아주십시오. 나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고, 나 더 이상 하나님 주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저한테 기대하거나 간섭하지 마시고 저를 좀 놔주세요. 저를 놔주세요.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7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뿐이다. 자기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제발 좀 나를 낳아달라.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나 침 한 방울도 넘기기 어려운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목을 쪼고 나를 힘들게 하시니 나를 제발 좀 놓아달라. 나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죽고 싶다는 표현 아니에요. 나를 놔달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 생명을 찾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좀 잊어달라. 나를 좀 풀어주라.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 더 이상 행복도 없는 이런 날을 내가 왜 더 이상 살아야 되느냐? 나를 좀 놓아달라. 너무나 가슴 아픈 기절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저도 숱한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데려가더라고요. 안 데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묘하게 극단에 이르면 정반대의 말을 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살고 싶은데도 뭐라고 말하죠? 입으로서는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 말은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 나가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다 나가. 그게 다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옆에 같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거기 안 갈 거야. 안 가려고 안 가는 겁니까? 나 가고 싶다 그 말을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발 놓아주세요.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말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 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사람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왜 나를 잠시라도 그냥 두지 않느냐? 침 한 번 삼키지 못하고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자도록 이런 고통이 오느냐? 그런 참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가서 교훈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고난이 인생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고집남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옛말에도 그랬어요. 실패한 사람은 선생이 많다고 그랬어.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하면 그래서 네가 망하는 거다. 그거 왜 내한테 안 물어보냐? 야,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그 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겉면, 쓸데없는 개통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겉면할 때 그 사람 속이 더 확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욥이 더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욥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응? 안 그래도 고통의 처처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면해 준다고 하는 겉면이 오히려 그 사람 가슴에 더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죠.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겉면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 생색이 나고 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공감한다고 하는 것. 요즘 말로 같이 눈물 흘리며 손을 잡고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에게 권고가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를 만났습니다. 난자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한테 야, 네가 왜 문둥병 걸렸는지 아냐? 야, 네가 왜 38년 동안에 그 거적대에 끌어안고 앉아있냐? 이 원인은 뭐야? 이렇게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원인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아주 간결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산불난 사람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땅이 속히 복구가 돼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별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함께 하시고 산불로 교회당이 불타버리고 그 잿더미에서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극심한 고통당한 자로 그 이름은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악을 떠나려고 했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덩이로 입혀지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